같이 교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것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앞으로 한 3주 내지 4주에 걸쳐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18절은 산상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신 말씀으로 아주 귀한 보배로운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라 불리우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서론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팔복 말씀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서론적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5장 17절부터 20절에서 주제가 제시가 됩니다.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주제가 무엇인가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5장 20절에 나온 대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백성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 된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정도의 의를 소유해서는 안 되고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상당히 충격적인 주제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서기관, 즉 율법학자들이죠. 랍비라고 일컬어지는 율법학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이런 율법학자들이 상세히 규정해 놓은 그 모든 규정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집단, 이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의를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의를 소유한, 나은 의를 소유한 사람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즉 랍비들과 그들을 따르는 어떤 무리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만큼 의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보다도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 된다. 5장 20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 의가, 의라는 것은 여기에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상설교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나타내는 이런 의를 말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순종하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잘해야 한다. 그래야 천국의 백성이 된다. 이 산상설교의 주제는 그 당시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청중들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랍비들처럼, 우리 중에 누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킬 사람이 어디 있는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젠 이렇게 주제를 제시하고 나서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해요. 5장 21절부터 7장 12절까지 주제를 해설하는 부분이죠. 주제를 해설해요. 이젠 이 주제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보잘것없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온 이런 사람들, 바로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해설을 하면서 5장 21절부터 5장 48절까지 주제 해설 첫째 부분이에요. 그리고 둘째 부분은 6장 1절부터 6장 18절까지, 셋째 부분은 6장 19절부터 7장 12절까지 이렇게 주제를 해설하는 부분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7장 13절부터 27절까지가 결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더 나은 의를 소유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이웃을 향해서, 이웃을 향한 의,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것 같아서는 안 된다.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는 그것이 더 나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는 바로 예를 들어서 살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른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사람들,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 이런 사람도 그 분노를 가지고, 이글거리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죽이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이미 살인한 사람이다. 간음에 대해서 너희들은 실제로 간음을 해야 간음죄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이 가르치는 것과 아주 달랐어요. 또 이혼에 관해서 교훈을 주고,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보복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원수 사랑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이렇게 해서 6가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늘의 백성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6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 예배 강의를 통해서 2012년 5주에 걸쳐서 여기에 대해서 해설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6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럼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더 나은 의를 소유하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에 대해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18절에서는 바로 이웃을 향한 의를 말하면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 6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의에 있어서 3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예는 첫 번째가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 이 3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 이런 것이 다 이웃,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일들이죠. 이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소위 말해서 경건행위, 대표적인 세 개의 덕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행위다. 금식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행위다. 이렇게 잘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경건행위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범주에 속하게 되는가? 아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구제를 한다면 이웃이 불쌍해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이웃을 향한 의의 대표적인 것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구제가 하나님을 향한 의의 대표적인 이런 예로서 들어간다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전통에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자선행위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덕목인데, 그 세 가지 덕목은 구제, 기도, 금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웃을 도와준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건행위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물론 이웃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불쌍한 사람을, 그 어렵고 소외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온통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가부를 생각하라, 이런 말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사람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경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 6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공부하는 6장 1절부터 4절은 구제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제에 관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천국 백성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식으로 구제해서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경건행위를 해서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제, 기도, 금식, 이 모든 것에서 근본적으로 6장 1절부터 18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절에 잘 나와 있어요. 6장 1절은 사실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모든, 즉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즉 6장 1절은 6장 2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내용의 제목이라, 요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6장 1절부터 18절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 경우에 꼭 같이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을 듣는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 바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하나님 앞에 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상을 받지 못한다.
1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꼭 같이 적용되고, 앞으로 오늘 보는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때도 꼭 같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외식하면은 겉 모양만 장식을 해서 겉만 아름답게 보이도록 노력하는 이런 것을 외식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외식은 이 헬라어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휘포크레테스예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 영어 hypocrite라는 단어예요. 위선자라는 단어예요. 바로 위선자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외식하는 자라고 된 헬라어를 그냥 그대로 영어로 음력한 히포크리트, 이것이 위선자,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예요. 즉 속과 겉이 다르죠. 겉모양은 아주 훌륭하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속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5장 20절에서 주제를 제시했을 때 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행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지 그들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때 최고의 율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을 살펴보세요. 그런 인간의 동기를 살펴보아요. 그들은 동기가 좋지 않아요. 겉은 훌륭한데, 훌륭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아름다운 동기가 아니에요. 그 구제를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오늘 2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자 하여 구제를 할 때 큰 거리에서 사람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이런 곳에서 구제를 한다. 2절에서 외식하는 자, 마태복음에서 외식하는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칭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준 별칭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구제를 하는가? 겉으로 볼 때는 구제를 참 많이 해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그러나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그것이 그들의 구제하는 목적이었어요.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경건하다는 그런 칭찬을 듣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쳐주는 그 박수갈채, 그것이 그들이 구제를 했던 근본적인 동기였어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회당이나 큰 길 어귀에서 구제를 해요. 사람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하는 이 그들의 자선 행위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봐주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칭송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요. 또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아마 자기의 업적, 자기의 구제 행위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나팔을 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래야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2절에서 말한 대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지금 1절에서 말한 대로 이 6장 1절 18절을 총괄하는 요약된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외식적인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상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그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요. 자기 상을 받았다는 말은 그들이 원했던 상은, 그들이 정말 받기를 원했던 상은 사람들의 칭송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제를 해서 자기들이 원했던 그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원했던 상을, 보상을 받은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말 속에는 그들은 사람으로부터 원했던 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 그들이 원했던 상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대해서 상을 줄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 상을 받았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선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절 4절에서 계속해서 그럼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오히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 말은 문맥으로 봐서 아주 간단해요. 은밀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하라. 이 말이죠. 은밀한 가운데 하라. 그래야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사람에게 칭송을 듣기 위해서 했던 이것은 그들이 원했던 칭송을 듣는 순간 상을 다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보상해 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나 은밀한 가운데서 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보상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근본적인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구제의 중요성을 우리가 우선 깨달을 수 있어요. 구제는 참 중요하죠. 여기에서 구제는 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지 구제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죠. 구제를 예를 들어서 말한 것은 그만큼 구제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행위의 대표적인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구제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참 많이 강조되어져요. 유대인들은 부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만큼 어렵다. 그런데 부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구제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만큼 구제를 중요시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온통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 구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고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는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산상설교를 통해서 너희라고 하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세리관과 바리새인과 달라야 된다. 너희, 산상설교에 나오는 너희는 누구인가?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산상설교를 주시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5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서 보면 청중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중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청중원, 너희는 1차적으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을 넘어서 누가 그 말씀을 듣고 있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무리예요. 무리. 그럼 이런 사람은 누굴까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가진 것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들이야말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무리들은 4장에서 보면 5장 1절 앞에 4장 마지막 부분으로 보면 이 무리들은 병에 걸린 가족이나 친지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감기 걸린 사람들 아니에요. 배탈 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광야에까지 어려운 길을, 먼 길을 데리고 나오지는 않아요. 이것은 인간으로 여러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고치려고 했지만 의원들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고대 세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집안에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의 경제를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구제라고 하는 것은 꼭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부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아무것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소 한 번을 주더라도 무엇인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줄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구제를 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다른 사람이 내가 행한 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하죠. 아무리 하나님이 보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고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것에 유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밀하게 행함으로 오히려 하나님부터 보상을 기다려야 된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의 사람에게 받는 칭찬은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는 칭찬은 먼 미래에 받을 거예요. 우리 사람은 현재에 받는 것과 미래에 받는 것은 현재 받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 미래에 받는 것을
미래에 받는 것보다는 현재 받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받는 칭송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람은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지금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은 현재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받는 상은 미래에, 현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 앞에서 무엇인가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상, 지금 우리 손에 잡힌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 이것을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이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정말 믿음이라고 한 것은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상을 현재 우리가 확실한 것으로 현재 우리가 가진 것만큼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미래를 현재로 끌어올리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현재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만큼 미래의 것을 현재에 끌어다가 가지고 오는 이런 것이야말로 믿음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있으니까 확실하지 않다, 보이지 않으니까 확실하지 않다 하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미래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확신하고 현재에 이미 성취된 것으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도 엄밀한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런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런 구제를 할 수 있겠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내어 불살하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한 것처럼 정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이런 행위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정말 이런 정말 사랑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서 사람에게 나아갈 때도 이런 순수한 사랑의 빛을 가지고 나가서 실천하는 이런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2분 동안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